할렐루야,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함께 기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저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밀쳐지고 애워싸이며 지친 마음들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지친 저희가 이 시간만큼 오직 주님께로 피하게 하옵소서. 이제 열리는 말씀의 문으로 저희가 들어가오니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함께 붙들어 주시고 버려진 것 같던 인생들이 머릿돌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889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든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선하신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에는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에 관한 인상 깊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소리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돌을 멀리 떨어진 이 채석장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서 뒤에 가져와서 조용히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 철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석장에 어떤 돌들이 있었겠습니까? 치수를 재고 두드려보고 곁을 살펴서 합격한 돌들은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그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모양이 애매한 그런 돌들은요, 그런 것들은 자리에서 버려집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채석장 구석에서 있던 그런 돌들, 오늘 본문 22절에서 노래하는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바로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그 버려진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전체의 기준이 되고 무게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의 눈은 돌을 버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 돌을, 아무런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돌을 처음부터 머릿돌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돌을 우리의 여정을 에워싸고 있는, 그리고 밀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경책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머릿돌이 되어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인생의 여정,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지 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곳을 바로 정한 사람은 에워싸여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피하다, 신뢰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피하다로 번역된 또 말씀은요, 폭풍을 만난 사람이 바로 바위 그늘로 몸을 숨기듯이 온몸을 던져서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피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다, 이 뜻은요, 무언가에 기대어 안심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에 기대어 안심하다. 시인은 이 인생에서 이들을 다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하기도 해보고 또 신뢰해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기대어 받고 또 힘 있는 고관에게도 기대어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댈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고 피할 곳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과 12절의 시인의 말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 절에 한 번씩 또 세 절에 거쳐 같은 말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죠. 벌떼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위협 앞에서 사람과 고관은 어땠대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시인은 무시무시한 원수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다. 마른 가시덤불에 붙은 불이 요란하죠. 순식간에 확 타오르고 탁탁 소리를 내며 위협적으로 번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고관이나 세상에 기댈 것들이 이러한 불타 없어지는 낙엽들처럼, 가시덤불처럼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떻습니까? 요란한 것에 기대지 말고 영원한 분께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워싸인 우리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남은 것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코부르크, 내가 죽지 않는 종교개혁 그 성에 피해서 있었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거기서 항상 자기 방 벽에 이 구절을 써놓고 날마다 바라봤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 밖까지 왔던 사람들이 대대로 붙들었던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 17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은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 살아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시인은요, 자기가 지나온 고난을 우연이나 어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지 않고요. 아버지의 경책으로 읽습니다. 경책은요, 혼나는 것일 수는 있지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순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라고 이 시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남의 집의 아이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시인은 성전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고대 성전 예배에서 이 순례자가 문 앞에서 입장을 청하면 문 안에서 화답하던 그런 예전의 한 장면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했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원수 갚을 자리가 아니라 감사드릴 문 앞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동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다시 역설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버린 돌이 쓰일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가운데 강대국들의 우겨싸움을 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불편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런 머릿돌, 그런 어떤 돌들이 그것이 이제 아수르에게 버려지고 작은 나라들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그러한 채석장과도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 들려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구절을 적용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도자들의 판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졌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두드려보고 심사하고 그런데 결국에 규경 미달이라고 성문 밖으로 던져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버린 돌이 사흘 만에 하나님은 그 돌을 이겨내셔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또 비유로 상징합니다. 베드로는요,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24절에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문맥상 이날은 좋은 하루가 아니라 버린 돌이 머리대로 뒤집힌 그런 반전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바로 이 아침, 부활의 아침, 부활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버린 돌이 머리대로 되는 귀한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가 아는 그 호산나, 바로 이 구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 군중이 거소를 펴서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함성이 오늘 말하고 있는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쓰인 지 수백 년 만에 이 노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이 노래는 이제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산돌이라고 부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버려진 돌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직장에서 밀려나고 사람에게 부딪히고 나이나 형편 때문에 우리가 규경 미달이라고 판정받는 그런 기분이 드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심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 현장에서 버려짐의 그 돌을 가지고 오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내려놓은 그 자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세상이 우리를 애워싸고 또 피할 곳을 점점 없어지게 만든 그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란한 가시덤불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관 대작에게 우리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자하심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서 선포하라고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버려진 것 같은 그 날에 그 머리돈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자를 하나님은 머릿돌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버려진 자의 심정을 아시고 버려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건축은 멈춘 적이 없으시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의 머릿돌, 오늘도 담대히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영원토록 마음껏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의 여정을 이 시편 속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애워싸이는 날에 사람이 아니라 주께로 피하는 지혜를 주시고 요란하지만 금방 사그러질 위협 앞에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살려두신 뜻을 깨달아 살아서 주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고 사람의 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정 위에 다시 서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